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이후에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우리 8절부터 우리 노숙 전도사님이 14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누기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에 표적으로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으로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보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군에 많은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상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우리 15절부터는 신민주 청년이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에게 그의 팔 말해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자기 이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그자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편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또 22절부터 신은주 청년이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전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십보라가 두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핏에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나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처니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처니라 함은 하늘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나 이런 부르심 앞에서 망설여지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딱 그 꼴이죠. 그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자신에 있어서 그죠? 자기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로 있다가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나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자랑하겠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목자로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툭 나타나서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때요? 저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삶은 평범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아마 40년 동안 모세도 많이 타협을 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왜 저를 선택했을까?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모세가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애국말을 이게 언어라는 게 쓰지 않으면 좀 많이 잊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40년 전에 애국말을 썼다가 이제 40년 동안 다른 나라 말을 썼다라고 가정하면 요즘 우리 같으면 영어를 쓰다가 물론 뭐 그게 까먹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0년 동안 안 쓰다가 쓰려면 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저 평상시 써줘야지 원활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어눌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까지 들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저 작은 것 뭐죠? 오늘 2절에 지팡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에요. 그냥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고 그런 지팡이 하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작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이 시간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가 뭐 그리 길지 않잖아요.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나는 부족해. 나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 똑똑하지 못해.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은 이제 조금은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요. 모세는 언어도 조금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럴까 하지만 그런 모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가 그저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내어놓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나 이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죠. 네 손에 무엇이 있냐? 우리 손에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이 의미의 문제는 그죠? 우리의 작은 것, 평범한 것,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투르보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는 뭐야?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자, 양을 치는 지팡이에요. 이게 특별한 무기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을 몰 때 쓰는 그냥 그저 평범한 막대기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죠. 그럴 때 어때요? 뱀이 되고 또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의 내용이잖아요.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기적.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범한 것, 네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나는 그게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막대기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잡았을 때 지팡이 막대기가 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형편없는 것, 그런 우리의 재능일전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들보다 훨씬 크게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이런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는 별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나의 능력, 이런 거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이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살릴 수도 있는 마치 이런 지팡이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권능이 나타나면 그것이 평범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보잘것없고 여기는 것들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거나 할 때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평범한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40년 동안 애국말을 안 써서 제가 말 잘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누가 내 입을 지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오늘 11절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맹인된 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말한 것, 네 입에 담아준 거 그냥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게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뛰어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면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게 인정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일 수 있죠. 우리는 능력이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죠? 바울도 자신의 약한 것을 숨기지 않죠. 바울은 뭐 능력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지혜도 있고 그죠? 그런데 바울의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 바울의 말 주변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놀랍게 바울이 그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 사고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 자리가 남들보다 그죠? 낮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는 또한 그 나를 그렇게 낮은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같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나라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그죠? 나는 능력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남들한테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날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런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뭐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하고 자기가 살았던 그죠 미디안 그 땅의 장인어른 이도로 집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항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바로 가게 하소서 이르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말하니라. 예, 보시면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애굽으로 가는 그런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세의 결단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순종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 발걸음이 옮겨질 때가 시작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근데 우리의 작은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따라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바로가 여호와 그 신이 어떤 신이야?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죠?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애굽을 떠나게 만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그 뜻을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죠. 그게 순종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순종 또한 그죠?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죠. 가라, 행하라, 드리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자꾸 계산론적으로 하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이따 드릴게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조금 이따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 자금, 이런 것은, 그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 이랬을 때는, 그죠? 결단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작은 거라도 들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애굽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떠나겠다라는 그 결단,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저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여졌을 때 그 지팡이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주 뭐 얘기하죠. 부족합니다.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막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손에 있는 것,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것, 나의 그냥 평범한 나의 일상, 이런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작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아 보입니다.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서, 그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저 가정에서 뭐 작은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나누는 것, 또 교회에서 작은 섬김, 이런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함을 채우고 평범함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저한테 작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주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